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이 집사님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굉장히 빨리 하셨어요. 그죠? 이렇게 막 쫓아오다. 전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이제 예배 시작되면 사도신경 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으면 내가 아멘 내가 1등이다 막 이러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주기도문도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 1등 막 맨날 그렇게 외웠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주문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신경에서 신경이 빠지면 사도신경 사경을 헤매는 거겠구나. 우리가 이제 의미를 정확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기독교 학자는요, 기독교 교육에는 세 가지가 필수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사도신경, 그 다음에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믿음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요. 십계명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기도문은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 그러니까 기도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르는 바른 길에 대한 소망이고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고, 그래서 땅에 있는 인간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리까지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가장 바른 소망의 길,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잘못된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앞에 나오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들 같이 하지 말라 하는 얘기와 또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남을 의식하는 기도, 위선적인 기도라는 거죠. 남을 의식한다는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잘못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위선이라는 말은요,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날 어떤 아이가 자기 로봇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로봇을 아빠한테 사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빠가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할머니가 오셨네. 그래서 제 방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할머니한테 말씀하셔서 할머니가 나한테 로봇 하나 사주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기도예요? 할머니한테 하는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기도 어렵죠. 어렵습니다.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에 그 교회를 세우신 장로님이 계세요. 원로 장로님이시죠.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시면 평양에서 내려오신 분이,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바디 뭐 하면서 그래 설라문에 또 그래서 뭐 이러면서 기도를 하세요. 한 10분 정도 하십니다. 그때는 죽을 뻔했어요. 기도하다 순교한다는 것이 이런 것을 의미하는가 보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장로님의 기도는 굉장히 진실된 기도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냥 구체적으로 교회에는 얘기를 말은 잘 못하시는데 그래 설라문에 또 그래서 뭐 이러면서 기도는 하시지만 내용 자체를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그분은 하나님 앞에 다정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좀 그걸 이제 조금 줄이시면 참 좋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 장로님 한 분은 기도를 이렇게 꼭 A4 용지 한 페이지에 이렇게 딱 적어가지고 이렇게 오세요. 그걸 딱 적어서 그걸 외워갖고 하시는 거죠. 기도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데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정말 논리 정연해. 근데 그 내용이 참 깊어요. 일주일 내내 그 기도하면서 그래서 준비해서 하는 기도. 그래서 참 장로님 기도가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그럼 아유 목사님 부끄럽습니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앞에 서면 떨리죠. 기도하고 나면 괜히 막 후회가 막 밀려올 때도 있지요. 왜 그래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고 사람한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설라문에 또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거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사람을 향해 있다면 그 기도는 위선이라는 거지. 두 번째 기도는 중언부언이잖아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신다고 이방인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기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전에 살던 동네에 대순진리에 지금은 대순진리가 좀 새가 많이 꺾였는데 그때는 그 지역에 전철을 못 타러 갔어요. 전철 타러 가면 쫙 깔려갖고서는 그래서 전철 옆에 그 은행 위에 3층에도 있고 저희 집 앞에 골목 돌아가는데 왜 3층에만 그렇게 있는지 밤새도록 뭐라고 주문을 외우는데 하도 와서 어떤 아가씨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해서 제가 따라가서 한번 가봤어요. 도대체 뭔 얘기를 하나. 제가 전도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오호 쾌제라 전도사가 왔다 하나 걸렸다 뭐 이런 거죠. 뭐 이래갖고 저 안에 전도사님도 있대. 진짜 전도사님. 그래갖고 제가 좀 나와보라고. 그래갖고 제가 1시간 동안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왔어요. 근데 그 대순진리라는 게 아시죠? 이렇게 막 짝퉁이라는 거. 도교에서도 끌어오고 불교에서도 끌어오고 기독교에서도 끌어오고 어떤 때는 이렇게 임마누엘 사상도 막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밤새도록 막 외워요. 여기 부천에 이렇게 보니까는 천부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천부교가 있으니까 여기 부천이 천부교 본산지라며요. 그래서 그렇구나 몰랐는데 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전도관 다니는 아줌마가 있었거든요. 구역 예배 드리면 웬 북을 치면서 그렇게 주문을 외우는지. 그래야지만 응답이 된다라고 그들은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예수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여야 된다. 꼭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많이 하면 응답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사실은 그게 옳은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말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의 능력에 대한 믿음, 이것이 구체화된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중언부언의 기도, 외식하는 기도를 극복하려면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하고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구조는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 3가지, 그 다음에 인간을 위한 기도 3가지, 그리고 마지막에 영광송, 이렇게 끝납니다. 대조가 딱 되죠? 3-3.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거예요. 시작이 이렇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됩니다. 3가지가 나타나죠. 첫 번째는 하늘, 두 번째는 우리, 세 번째는 아버지. 처음에 하늘이에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늘은 공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은 눈에 보이는 파란색, 그게 하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이라는 것은 차원에 대한 얘기예요. 곧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통치 영역, 이것을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인간이 머무는 곳은 땅이지요. 그러니까 땅과 대비된 개념으로서의 하늘, 인간의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은 땅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인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 계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땅에 속하였다라는 것, 땅에 속하였다라는 것은 땅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땅은 제한적인 곳이에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또 물질적이나 비물질적인 것이나 모든 것이 제한적인 유한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것은 다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안목, 우리의 소유,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은 무한한 거예요. 능력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과 이 사랑에 있어서 제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한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한적인 가치와 무한한 가치, 그러니까 제한적인 인간이 무한한 가치를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제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은 탐욕과 거짓과 이기적인 욕망, 죄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늘은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땅에 속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땅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지혜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사랑과 계획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땅에 속해 있는 우상과 같이 제한적인 그런 존재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시며 영원하신데 무엇보다도 사랑에 있어서, 선에 있어서 그러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그것이 바로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제한적인 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겸손과 순종을 요구를 하죠. 다른 종교의 기도는요, 사실은 인간이 신을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고사 지낼 때 왜 이렇게 고사들을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뭐 전통 문화라고 얘기해서 행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고사를 지낼 때는 꼭 거기에 뭐가 등장하냐면 돼지가 등장하죠. 근데 요즘은 가짜 돼지도 갖다가 놓고 하더라고요. 예, 웃겨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신들은 돼지 머리를 좋아하나 봐요. 돼지도 가능하면 웃는 돼지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돈을 어디다 꽂아요?
구멍마다 꽂죠. 콧구멍, 귓구멍, 입구멍 뭐 해갖고선 갖다가 막 꽂습니다. 그리고 막걸리 한 사발 이렇게 먹이고 그래요. 그 시는 돼지머리 받쳐서 막걸리 한 사발 먹여서 기분 좋게 하면 소원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복채 많이 갖다 바치면 응답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신이 인간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지배하는 구조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우상과 다르신 분인 거예요.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향해 나간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과 또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전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순종이 요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여리고 가까이 가서 눈먼 소경이 외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간절함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고 만남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질문인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의 통로인 거예요. 질문과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을 하죠. 우리는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어서 제한적인 가치를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땅의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땅에서의 삶의 필요를 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의 속하신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산을 넘어가는 인간은 산 넘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산만 잘 넘어가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목이 말라요. 이 산 너머에 물이 있는지 알 수 없다면 이 산을 넘어가면서 하나님 내게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이 산 너머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얘야 조금만 참아라. 이 산 넘어가면 산 내려가자마자 산 꼭대기에서 조금 몇 걸음 내려가면 옹달샘이 있다. 그 물 마시거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목마르다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조금만 더 가면 우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땅에 속한 것이 욕심인 것을 알고 땅에 속한 것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그림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산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가 매일 내리는 거예요. 많이도 안 주세요. 딱 하루치를 주시는 거예요. 하루치 먹고 나면 우리는 내일이 생각이 안 나서 걱정해요. 근데 내일 아침 되면 또 하나님은 하루치를 또 주시는 거예요.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면 이제는 몸에 배는 거예요. 아, 아침이면 만나가 내리는구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통장 잔고가 오늘 바닥이 났어요. 걱정하지 않아요. 왜? 내일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하나님, 이번 달에는 이게 얼마가 필요한데 이게 부족하네요. 딱 요게 부족하네요. 그러고서는 기도를 했더니 며칠 뒤에
딱 그 금액만큼 누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스승의 날인데 제가 찾아뵙지는 못하고 제가 알아서 보냈으니까 알아서 쓰세요. 그리고 딱 봤는데 딱 그 금액이 부족한데 그 금액이 딱 도착하는 거예요. 그랬다고요, 지난 주간에. 그래서 제가 참. 우리는 무엇인가가 많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내 필요를 때마다 시마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오늘 하루 뭐 먹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롯 핫다와 우리 새벽에 읽었잖아요. 메추라기 고기 먹고 싶다고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셔서 좋아, 내 주겠어. 니네 코에 신물 나도록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줄 거야 얘기를 했는데 정말 모세가 아니 뭐 양떼 소떼를 몰고 오실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입니까? 막 그러니까 내 손 짧아지냐. 그 다음날 하나님이 바람 샥 부는데 메추라기가 2규빗 요만큼 높이에 하룻길, 그냥 보통 우리가 그 하루 그냥 행군할 때 그 국토순례 할 때 걸어가는 그 거리가 20km인데 20km 지역에 메추라기가 새까맣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모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적게 모은 사람이 한 호멜이 2.2리터인데 그걸 키로로 얘기하면 2.2kg 정도 되잖아요. 그거 적게 모은 사람이 10호멜을 모았다고 그랬어요. 10호멜이면은 22kg예요. 뭐 지금같이 우리가 뭐 둘 낳아서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도 괜찮다 뭐 이런 시대 아니잖아요. 낳고 또 낳고 낳고 또 낳고 야고보 오죽하면 12명이나 낳았을까. 그러니까 한 5명만 잡자고 치자고요. 몇 킬로를 거둔 거예요 그날? 100kg. 그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는데? 한 달 내내 주겠다 그랬는데 오늘 한 달치 다 구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고 입에 집어넣었다가 씹지도 못하고 다 죽어요. 탐욕의 무덤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약속. 그것을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속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살아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은 오늘 살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다 하신다라는,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한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지. 내 뜻을 이루고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내가 만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가 돼요.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통로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성이 나에게로 내려오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에 있어서 전능하시잖아요. 지혜에 있어서도 전지하시고 사랑에 있어서는 무한하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게로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게로 이끌어들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머물게 하는 통로가 되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세계가 나에게 찾아오게 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기도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능력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무능력하신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최상의 것이고 최고의 승리를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의 모든 것은 다 최고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는 시시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순간이고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순간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선한 거예요. 그 응답은 귀한 거예요. 기도에는 그래서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내 기도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겠구나.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응답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대충 중언부언 남 들으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그분,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그런 분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어떤 관계인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로마서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너무나 멀리, 가능하면 멀리 계셔야지 좋고 안 보이셔야지 좋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왜? 나는 죄인이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나는 죽음이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속받고 나서 보니까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할 사람이 아닌 거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아주 친근한 어조로 부르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친근함의 대상인 거예요. 집에 제가 이렇게 갔어요. 저 아이들이 딱 집에 가는데, 야, 아빠 온다, 아빠 온다. 그러니까 애들이 딱 숨었어. 얘들아, 어디 있니? 예, 저희가 아빠가 무서워서 숨어 있습니다. 이러면 무슨 불행이냐는 얘기죠. 근데 아빠가 이렇게 탁 가면 벌써 아빠다, 아빠다 이렇게 딱 숨어요. 그러다가 얘들아 어디 있니? 그럼 헤헤헤 하고 뛰어나와서 탁 안기는 관계. 그게 뭐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이렇게 집에 갔더니 둘째가 저를 딱 보더니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막 밤새 이제 음악 한다 그랬잖아요. 밤새 치가 이제 한 걸 얘기를 막, 아빠 청춘을 불태운다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뜨거라 뜨거라 너 불탄다며 뜨거라 뜨거라. 그러니까 밤새도록 뭐 해갖고서는 자기가 작곡한 거를 갖다가 이제 막 여기저기 막 데모 막 보내는 거죠. 데모했냐?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지가 저보다 언제 어렸을 때는 제가 이렇게 팔을 얹고 다녔는데 요새는 지네들이 크니까 제 어깨에다 팔을 얹고 다녀요. 누가 보면 버릇없다 그럴지는 모르지만 아빠는 좋은 거예요. 그게 친근하다는 얘기잖아요. 아빠는 그런 거예요.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 친근함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아주 친근한 관계인 아빠께 하는 거라는 거죠. 사랑이다. 사랑. 내가 아빠 그럼 왜? 이러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혼자서 이제 70일 철야를 해야지. 혼자 앉아서 이제 예배당에서 이렇게 밤새워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말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아빠. 내 마음은 불편하고 힘들고 복잡하고 막막하고 막 이런데 그날 아빠 이 한마디가 내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주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알고 계시지. 그 다음부터 70일은 쉬운 거죠. 그게 안 될 때는 밤을 새서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지만 이젠 아빠 그냥 할 거 뭐 있어요? 그냥 아빠 왜 사랑해요? 나도 너도 사랑해. 아빠 왜 사랑한다고요? 뭐 하라. 나도 너도 사랑해. 어떤 목사님이 그런데요. 매일 5시간 기도를 늘 하신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뭐 기도할 게 그렇게 많으세요? 뭐 성도 제가 이제 전에 목회하던 교회 성도 제적 인원은 제가 노예 보고하는 인원은 383명이었었어요. 애들 포함해서. 근데 이제 주일날 제가 얼굴 보는 사람들은 한 310명 정도 돼요. 허수가 좀 있는 거죠. 그렇죠? 정직하게 보고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사람은 우리 교회 아니라고 딱 자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아마 성교회 회장님, 구역장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2년 동안 안 나와도 우리 구역 식구야. 그치? 안 그래요? 그거 딱 자르시는 분은 구역장 조금 그렇죠. 그런 거야. 근데 그래서 이제 하는데 310명 애들까지 다 기도를 한다 그래도요 1시간 반 정도면 다 끝나요. 특별히 이제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은 더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이름 불러서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그래도 이제 1시간 반이면 끝나요. 그럼 나머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까지 다 해도 2시간이면 끝나거든요. 그럼 3시간은 뭐 하나? 그 3시간은 뭐 하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런데요. 하나님 사랑해요. 나도 너 사랑해. 사랑한다고요. 나도 사랑해. 이러면 3시간이 간대요. 제일 좋은 기도가 뭐겠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나 너 목숨 걸고 사랑한다. 제가 이 얘기를 청년들한테 자주 했더니 어떤 청년 애가 걔는 꼭 기도할 때 저를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늘 그래요, 얘가. 아이고 참. 그래서 제가 그 부모한테 그랬어요. 제가 기대한다 그랬어요. 기대한다. 믿으십니까? 아버지라는 얘기는 당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라는 얘기는 나는 그분의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상속자가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얘기를 달리하면 뭐예요? 하나님 건 누구 거란 얘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거니까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옷장 딱 열면 거기에 그냥 사시사철 쫙 이 땅에 사는 인구가 다 입고도 남을 옷이 쫙 걸려 있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하나님 쫙 캐비넷 열면 거기에 내가 평생 먹고 입고 쓸 그 모든 물질 다 있고, 그렇죠? 권사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왕 대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자녀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가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그냥 뭐 대리원 자식 마냥 그래 설라문에 뭔 얘기, 그게요 저기 제가 참 말하기가 좀 그런데요. 그래서 그게요 저기 제가 이게 필요하걸랑요. 그냥 말하면 되지. 그래도 제가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꾸어다는 보리자루인데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아니라는. 하나님께 다 내 거. 그러니까 당당하게 뭐래요?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때론 지혜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해요. 나 외로워요. 안아주세요. 모든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소유한 사람, 내가 말한 모든 것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 믿으십니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이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제가 목요일날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너는 내 눈에 보배 있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의식을 갖고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원부원할 이유가 없죠. 요점만 간단하게. 그리고 나머지는 사랑합니다. 상속자라는 또 얘기는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발이 돌에 부딪히지도 않고 사자와 독사가 물지 않고 오히려 발로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발이 어떻게 잘못될까 봐 졸지도 않고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야. 넘어질까 봐. 예? 탁 넘어지려면 딱 잡고 잡았어. 이러면서 하나님 느껴지세요? 내가 힘들어서 무너질 때 하나님이 오셔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잡고 있어. 내가 너 잡았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쳐다보면서 내 손 잡고 미끄러진다고 나 미끄러져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 잡았어. 얼마나 좋습니까? 지켜주시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하고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 나를 다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가려주시고 막아주시고 싸워주시고 물리쳐주시고. 민수기에 보면요, 어제 우리가 새벽에 읽어갈 건데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의 얘기를 듣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모르는 일이야. 지금 저쪽 산, 이스라엘이 모르는 어떤 산에서 지금 막
제단 쌓아놓고 이스라엘 막 저주를 하고 있어.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세요. 내가 말하는 것만 얘기해. 저주는 한마디도 못하고 냈다 축복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세요. 업고 가고 계세요.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겠는가?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니까.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우리까지 설명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괜찮죠? 예,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고 차원이 다른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능력을 끌어안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끌어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